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새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 앞에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 주의 의를 의지하여 이 아침 새벽에도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바라오니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또 부어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영광과 찬송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의 공유를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며 곳곳에 주님 부르신 의인들이, 주의 그 사랑을 아는 주의 사람들이 나 자신부터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분명히 하게 하사 저 흑암의 근세자들이 두려워 떠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공직자들이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 세워주신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따라 잘 판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패역자들이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체인 잠언 18장, 계시록 9장, 요한복음 8장, 스가랴 5장, 역대하 21장, 잠언 18장 말씀부터 잠깐 보면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 잠언 18장 1절 다시 한번 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근데 이 무리가 어떤 무리냐 하는 그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신천지나 저 좌파들 공산주의 땅에 소속되어 있다면 우리가 나와야 되겠죠. 탈출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약속의 땅이라면 거기서 따로 떨어져 나온다면 온갖 지혜를 배척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들이 선포하는 올바른 복음 진리가 선포되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요한 1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원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특별히 또한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하면서 우선 르호보암이 메시아 언약에는 서 있었지만 그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이 살아감의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했죠. 르호보암이. 그러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그 진리를 떠나버리면, 그 진리를 떠나서 집을 세워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죠.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오더라도 항상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는 그곳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죠? 그곳에 서 있지 않으면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이 하나님의 복음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고 자기 사욕을 채워줄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근데 분명히 바른 복음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그곳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냐? 진짜 복음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 그리고 교회의 우리 개혁주의 기독론적 관점에서, 주님의 이 관점에서 분명하게 서 있는 이 개혁 교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죠. 그럼 여러 가지 교회,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 복음 진리를 보수하는 칼케톤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분명하게 서 있으면 그 교회를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 인간적인 여러 가지 디아포라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교회 다니니 못 다니니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 교회가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는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 굳게 서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되겠죠. 딴 거 보지 말고. 그래서 18장 2절에 어리석은 자는 깨우쳐 주는 말 듣기를 죽도록 싫어하고 자기 생각만 주절거리며 이 잘도 떠들어댄다. 이게 오늘날 좌파 교회 다니는 교인들 같아요. 지금 만나보면. (18장 9절에)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폐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우리 자기의 일.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경관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경관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언약으로 달려가야 되겠지. 주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 잠언에서 자주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교만이잖아요. 겸손, 교만과 대조해서 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죠, 그죠? 그 교회는 교회 이 법 저 법 다 있지만 항상 최종 근위는 말씀이잖아요. 주의 말씀이 우리 머리다. 말씀 앞에 고개를 숙여라. 그 말씀이.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지 생각을 가지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말씀 앞에 고개를 숙여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자, 오늘의 말씀 읽힌 4장을 우선 간단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에서 한 구절을 이래 가슴에 새기라 하라 그러면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이 진리가 뭐냐고 물으면 10사람 9사람 다 다르게 대답할 거예요. 그죠? 불신자들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뭔지를 조금 이따가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분명한 것은 복음 진리입니다. 복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자유가 어디로부터 자유냐 이 말이죠, 그죠? 어디로부터 자유냐? 이 계시록 9장에 복음의 빛이 없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음의 빛이 없는 자들에게 임하는 첫째 화, 둘째 화. 계시록 8장에서 이제 화, 첫째, 이제 이 네 가지, 넷째 화로다, 그죠? 첫째 화가 그가 무지갱을 여니 오직 하나님의 임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근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이더라. 여러분이 이 무지갱을 여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져 내려오죠. 이건 뭐냐 하면 5달 동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이 일반 은총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든 아는 자든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베푸잖아요. 그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자기 백성을 택하셨는데, 이 택한 백성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세상은 말도 없이 어두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법을 무시하고 옛 본성을 따라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짓을 하면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타락한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더라도. 그래서 이 복음을 거역하고 양심을 저버리면, 양심마저도 저버리면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자들, 얼마 전에 이 KBS에서 저출산 대책하는데 동성애자들이 나와가지고 대책을 발의하는데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자기들 안에도 얼마나 공고하면 저런 말을 하겠나 이 생각이 들죠.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이런 것이 마치 공황장애 같은 그런 것들이 확 밀려왔다가 확 밀려오고, 그러니까 막 이 근세가 있는 사람들은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참혹한 짓을 하게 되겠지. 또 이런 또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자동차 정비업을 하던 분이 참 시골에서 잘 이렇게 살아가다 어느 날 로또 30억이 300 로또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참 잘 살아보겠다고 이제 멋진 지리산 인근에 별장을 지어놓고 사는데, 그 가만히 있습니까? 온갖 잡동사니가 다 달듭니까? 그 제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형제들 알겠어요. 나중에 동생이 사업하다가 망해서 형님 5천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어. 네가 옛날에도 가져갔는데 안 되더라. 안 빌려주고 있으니 결국은 동생이 누구를 죽였다? 형을 죽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모르면 300억이 아니라 3조를 갖다 줘도 그 영혼의 평안이 옵니까? 못 옵니까? 이게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 근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또 막아주시죠. 얼마나 비참한 거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기회를 주죠. 계속 그런 건 아니죠.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지갱의 사자라. 이게 무지갱의 사자가 뭐 밑바닥 전부 창세기 1장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더라 했죠. 그걸 저는 사탄의 세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탄의 세계, 타락한 사탄의 세계. 거기에 그 우두머리가 마귀잖아, 그죠?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박세영 집사님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파괴시키는 거잖아. 하여튼 가만히 두지를 못해. 지금 우리나라의 이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저 자익들이 있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은. 근데 우리 주님은 일곱 머리 열 뿔, 우리 주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뢰하라. 그래서 그들은 아바돈이다, 아발론이다. 우리가 이 마귀가 이제 단독적으로 역사합니까? 자기 집, 자기 소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까? 마귀가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복음을 거역했던 나라의 본자손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 보고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나. 그러나 너희들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한다? 아, 예수님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하지만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거역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면,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대적하면 이미 그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는다. 마귀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이다? 거짓말이다. 얼마나 거짓말. 이 정직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못하지요. 이 정인들을 보십시오. 대통령 재판하는데 정인들, 그에게 왕이 있으니 무지갱이의 사자라. 파괴자, 아바돈, 아볼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계시록 6장에 뭐가 나오세요? 8장에 붉은 말, 검은 말, 정황색 말.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 이게 뭐냐? 아볼루온, 아바돈. 이 파괴자, 마귀가 이 불신자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붉은 말, 검은 말. 붉은 말은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인성이죠. 검은 말은 기근이라 그랬죠. 기근이 뭐예요? 물이 없어서 가라앉은 것이 아니고 생명의 양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으니까 쑥같이 씁니까, 안 씁니까? 그게 검은 말이다. 그리고 6장 4절부터 8절까지가 검은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청황색 말은 살아있는 게인지 죽어있는 게인지,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부렸다 해가지고 보면. 그 이름이 아볼론이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 사람은 이미 이 첫째 화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 있어요. 우리도 그랬죠, 그죠?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공중 거센 잡은 자 마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죠. 이 감각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도 자기 감각이 있다 없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7절. 이걸 보면 에베소서를 잠깐 한번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아볼론, 아바돈, 파괴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nem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해,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뭐하다?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이 쑥같이 쓰다 이 말이. 이게 검은 말이라. 물이 없어서 가라앉은 것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가라앉은 것이 아니고 뭐가 없다? 생명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가만히 제가 어릴 때 뒤돌아보면 우리 동네마다 산 넘은 남촌에는 누가 살기래 해마다 봄바람이 불어오나 산 넘은 남촌에는 진짜 봄바람이 불어오고 이럴 줄 알았는데 가보니 우리 동네와 마찬가지로 그 동네도 찢고 벗고 싸우더라. 인간에 뭐가 있어서 그렇다? 죄가 있다. 뭐 백이민족 어떻게 하지만 진짜 한때 뭐 좀 좋다가 싶다가도 또 어느 날 그 성질머리가 나오니까 희한한 짓을 하죠. 저는 진짜 어릴 때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을 자기 부인을 그렇게 두드려 패는 걸 많이 봤어요. 어쩌라는 거 싶은 생각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게 마치 일상화돼가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자하고 명태는 살을 딜이 두드려 패야 맛이 난다. 이렇게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그게. 예? 그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한다. 그게 제가 우리 근사님께 기독교로 본 세계의 역사 이걸 꼭 한번 읽어보시오. 처음에는 보기 힘든데 요즘 그 책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세상에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지요. 세계의 역사가 그런데요. 하면서 한 1000페이지 되는 거 이제 200페이지 남았더니 이게 인생이 그래요.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이 있죠. 그 탄자가 누구예요? 사망, 아바돈, 파괴자, 마귀다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베푸니까 그 가다가 막 두드려 쌌다가 또 술 한잔 먹고 막 둘이 또 잘 지내요. 막 있잖아요. 시장에 부부가 막 싸워. 막 남자가 자기 아내를 두드려 패. 내가 이거 이럴 때 봤어. 내가 5살, 6살 아버지 따라 시장에 가보마. 막 두드려 패. 그래서 막 남자가 말기니까 말기는 그 남자에 대해서 자기 아내도 같이 달 들어가지고 다른 남자를 말기는 남자를 두드려 패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없는, 저는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신명기 4장에 벌써 우리나라 이 우리나라 뭐 서기 100년, 60년, 80년 신라 고구려 백제 이런 나라 있기 이전에 벌써 2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어요? 율법,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진리의 말씀을 이래 들은 것이 불과 몇백 년밖에 안 됐죠. 200년. 예? 이 말씀이 제대로 시행이 된 것도 70년, 100년 미만이죠. 그러니까 이 보면, 여기서 보면 신명기 4장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 큰 나라 사람은 뭘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숫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위대하다는 뜻입니까? 복음 진리를 구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그 은혜 안에 굳게 서 있는 계시록 2, 3장의 7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큰 위대한 교회라고 칭찬합니까?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은 사람은 늘 외모로 보죠. 육체로 보죠. 너희는 늘 사람을
그런 식으로 보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나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 바울도 나도 예수의 복음을 알기 전에는 사람을 유대인, 이방인 중에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있죠. 외모로, 육체로, 세상적 관점으로 사람을 봤지만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는다. 여자라고 학대 안 한다. 살들이 두드리 패야 된다. 그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더라고요. 옛날에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양심을 지키는 분들. 진짜 무섭더라고. 맨날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무슨을 살고 일하기 힘들다 보니까 자기 아내에게 화풀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노래하는 술 한잔 먹으면 살자이 청춘이요 죽자이, 참 살자이 고생이요 죽자이 청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노래를 막 부르고 이랬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사랑을 입어 하나님이 이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산다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하나님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야, 이 성경 말씀을 맡았다 그런 게 귀한 겁니까 안 귀한 겁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가정 교사가 되고 불신자에게는 신자든 불신자든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죠, 그죠? 그리고 이 복음을 알고 율법을 통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생활의 지침이 되죠. 주의 은혜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죠, 그죠? 이 말씀의 빛을 따라 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게 율법의 1용법, 2용법, 3용법이잖아요. 이 말씀에 이 의로운 나라, 큰 나라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 위대한 나라다. 이 복음을 모르는 저 좌파 뜰거지가 저 중공 땅에 가가 중공은 큰 나라고 우리는 소국이다라고 코피 터지고 왔죠. 누가 코피 터졌습니까? 문재인 그분이 터진 건 아니고 직접 터진 건 아니고 누가 터졌다? 기자가 코피 터졌잖아요. 혼밥 먹고 그죠? 자기는 혼밥을 먹고 코피 터지고 왔잖아요. 저놈들은 약하게 굴면 더 밟아요.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요 하면 함부로 못 해요. 지금 고개 팍 숙이고 있으니까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전체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한 사람들은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되죠. 이 큰 나라, 이 자유민주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를 절대로 핍박하지 않도록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법을 만들어 놨죠. 그런데 그걸 무시하면 이놈 저놈 온갖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를 무시하게 되면 온갖 잡동사니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봐요. 지금 그래서 이미 접어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본 원인이 교회를 무시하면 손현보 목사님 잡아여면 안 돼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제 막 여러 사람 잡아 연락하잖아요. 지금 간을 자꾸 깔짝깔짝거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럴 때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우리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위대한 교회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교회가 진짜 위대한 교회죠. 90%가 좌파라는데 그 숫자 많이 모이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으면 항상 청황색 말이 대가 있습니까? 안 대가 있습니까? 검은 말이 대가 있어야 안 대가 있어요? 붉은 말이 대가 있죠. 저 기분 안 나쁘면 팍지기 뻑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 본성이 주여 주여 우리는 외치죠. 육체의 소유 있지만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아볼론 마귀다. 마귀의 종도로 사는 것을 불신자들의 삶의 정황을 다각도로 표현해 주죠, 그죠? 인생이 이렇다. 복음을 떠나면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마귀의 종도로 사는 인생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인을 떼면서 나팔을 불면서 대접을 쏟으면서 이런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다. 그러면서 그 재앙을 통해서 이제라도 어디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까? 복음 진리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을 여러분 어렵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인을 뗄 때마다 둘째, 셋째, 넷째 이 인을 떼고 그 다음에 하 세 개가 더 남았겠지. 이게 그 첫째 화, 둘째 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나팔 대접 재앙이 나오죠. 이게 전부 다 반복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제 아래, 진노 아래 마귀의 근세하에 매여 있는 인간의 실상을 다각도로 표현해 주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둘째 화가 뭐냐?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하 둘이 더 있다. 이게 인생이 이게 끝인 줄 알지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인생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이 국면 저 국면으로 이런 일들이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는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복음을 거역하는 불신자들 속에서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계시록의 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게 계시록 9장 13절 19절을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에 네 뿔이나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바라드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이야기하고 계시록 16장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여섯째 대접이죠, 그죠? 여섯째 나팔하고 여섯째 대접하고 유사성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대접을 큰 강 유바레드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쏘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 있죠. 이걸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9장에 또 한번 봅시다. 이걸 문자적으로 막 동방에 유바레드 막 강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유바라데 강 이걸 기점을 해서 그죠? 약속의 땅 밖 있잖아요. 아마겟돈 했잖아요. 하르 아마르티아 무기또 거기에 항상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야 하니 하죠. 두 눈 뜨고 못 보는 거라 마귀가 교회를 어찌하든지 유혹하고 핍박하려고 하겠죠. 이런 인간의 실상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큰 강 유발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이게 뭐냐 하면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어떻다? 2만만이다. 2만만을 숫자로 치면 얼마다? 2억이다. 2억. 이걸 큰 군대라 그랬죠. 큰 군대.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큰 군대라 그랬죠. 어디로 들어가라? 돼지 떼때는 돼지 수만 마리가 몰사에 붙다 그랬죠. 큰 군대라. 이 악한 영들이, 마귀가 어떤 사상이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을 다 무장시키니까 지구촌 곳곳에 그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킨다는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이 말들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검은 말, 청황색 말, 붉은 말, 누구를 이야기해요? 불신자들을 사상으로 쫙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상에 무장된 사람들이 지금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 남한에 내려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죽이려고 하면 인정사정 없이 처형해 봅니다.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야, 이 사상에 한번 물들면 그게 벗겨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걸 서바냐서에서는 찌꺼기 같이 깔아앉았다 그랬잖아요.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 제사장 선지 다른 사상에 성경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안 읽으니까 다른 사상들이 꽉 장악하고 있어요, 안 장악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다니엘처럼 평생에 옆에 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뜻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를 시작 안 하면 다니엘도 새 속에 물들었겠죠. 그 복음 진리를 보수하지 않으면 언제 이 새 속의 물결에 흘러 넘어가죠. 잘 가다가도 팔자 편하니까 희석이 안 맞아도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알아야 되겠죠. 자줏빛,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 뭐라 그랬어요? 잘못된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이슬람 사상, 불교 사상, 자기를 강화시키는 어떤 그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이 안 맞으면 무조건 잡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입에 불과 연기와 유황, 여기 한번 물들어 나누면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 그래서 이 말들의 힘은 어디에 있다? 입에 있죠. 입전적이라고 해요. 꼬리는 뭐다? 항상 뒤통수 치고 거짓말을 하고 참소하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사자머리 같잖아. 불과 연기, 유황, 대단한 유황빛, 자줏빛, 호신경이죠. 이런 것들로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휩싸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이야. 우리 그 기독교로 본 세계의 역사, 이 공병호 박사님 추천한 책인데 이걸 쭉 보니까 진짜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그래 악해요? 이게 순교자 그 책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무섭죠. 너무 무섭잖아 사람이. 그게 그 사람들은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신경이 있는 거예요. 끄떡도 안 해. 그 화인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악하구나. 세계의 역사는, 기독교로 본 세계의 역사는 제약사잖아요. 제약사.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빛을 던져주시고 이 나라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야. 이 죄로부터 자유라. 죄로부터 자유. 이 복음 진리,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이게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인나팔
대접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 진리를 떠난 사람의 실상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고 그 비참함 속에서도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주는 뭐다? 채찍이구나. 그게 호세아 아모스죠. 아모스 4장 6절에서 12절에 기근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고 지진을 일으키고 전쟁이 나고 이런 걸 통해 인간의 죄를 보게 하고 복음 진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죠.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도 이렇게 보면은 갈릴리 누가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는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런 걸 통해 그런 재앙이 안 왔다고 지금 팔자 편하게 어떤 동막골 같은 어떤 한적한 곳에 가가 살면 그게 안전한 줄 알지만 어떻습니까? 그게도 비참하다 이 말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날 온다 안 온다. 그게 사사기에 어느 족속이 그랬어요? 갑자기 단 지파가 와서 정복해 붙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나기스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느 날 재앙이 오더라 안 오더라. 그러니까 그런 재앙을 보고 우리는 안전하다. 산속에 가서 숨어만 살겠지. 제 문제로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어디에도 재앙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 재앙을 보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시록 9장 20절에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우상을 숭배한다 안 한다? 계속 그 짓을 하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이게 그런 게 살인, 복술, 음행했던 놈들이 그 탄자 2억이라 되는 인간들하고 그 탄자 지도자들이겠죠. 예? 모택도이 밑에 문화혁명 뭐 이래가지고 엄청난 사람을 죽였죠. 그 사람들이 모택동도 그 백성들이 살인과 복술과 도둑질을 회개한다 안 한다? 이걸 회개하는 길은 떠들이 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지런히 뭘 전해야 된다? 말씀을 가르쳐야 돼. 말씀을 가르쳐야 돼. 이게 여기에 대한 해답이 계시록보다 10장이에요. 지금 한때 뭐 한국 교회 7인방이라 했던 교회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뭐 4인방, 쫓겨는 4인방. 옥 무슨 목사님, 하 무슨 목사님, 이 무슨 목사님. 또 옥, 하, 이 네 사람이죠. 또 저 김동 5인방 개사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뭐다? 저쪽으로. WEA 아니면 국대 대표 김상인 대표가 자기 교회가 그게 오늘이 교회 나간 90%가 자익이라고 그러잖아요. 뭘 안 가르쳤다? 교회 성장에는 눈이 멀었는데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기독론적 중심으로 정말 개혁주의 입장, 총신에서 진짜 배운 대로 하고 싶었어요. 이대로 안 하면 큰일 난다 싶어서.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내가 다닐 때는 다행히 데모를 안 해가지고 한 번도 휴학한 적이 없어. 1년 휴학하는 동안에 데모했다라고 먼저 내가 들어갔는데 1년 휴학하는 동안에 1년 동안 열심히 잘 배우고 휴학하고 나니까 휴학한 그 기간에 또 막 데모를 해가 공부를 못했다. 1년 동안 거의 공부를 못했어요. 그 내가 복학하고 나니까 또 정상한테 2년 3년 잘 배우고 나왔지. 예, 진짜 이대로 배운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나오고 난 데는
신학이 무슨 필요가 있나 그러면서 전부 다 껑잡는 게 매잖아. 교인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교인들 오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놀러가고 하죠. 동창회다 뭐다, 그죠? 뭐 동창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만은 뭐에 근거해야 된다? 복음 진리를 가르쳐요. 이 10장이 이게 해답입니다. 분명히 재림의 날은 오는데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리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 재림의 그 비밀이, 다시 오시는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구약에도 오래전 선지자 아담부터 있잖아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 뭐다? 누구를 기다렸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런데 마침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 약속하신 대로 복음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게 뭐냐?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0장 7절 시작. 네, 이것도 자세히 풀어줄게요. 하나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은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이잖아, 그죠? 맞죠? 고린도전서 15장 49절로 50 마지막 나팔에 우리도 순식간에 혼련이 변화를 하죠. 이게 재림 때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그의 종 선지자들은 여기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구약이 복음이라. 뭐가 이루어진다? 복음이 이루어질 것이다. 구약의 오래전 선지자 창세기부터 말라기는 전부 다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복음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죠? 이루어질 그 복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사람 구원 얻었죠. 그 복음이 마침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 복음이 이루어진과 같이, 야, 봐라, 아담한테 이야기했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그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복음, 여자의 후손,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나시고 의로우신 삶,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국번소의 복음이 이루어진 것 같이, 야, 그 복음도 이루어진 것 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후 3년 반을 살죠.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택하신 백성의 숫자가 다 차게 되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뭐예요? 재림이 이루어지리라. 기노마이 가는 날이 오죠. 이루었도다. 여기 7장 10장 4절 시작.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여기서 일곱 우레가 말한 게 뭐겠어요? 이 계시록은 재림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일곱 우레는 얼마나 우렁찬 소리겠어요, 그죠? 그날에 있을 영벌과 영생의 영광스러움을 밝히는 이 시간 개념이 다 끝나는 나라의 역사 속에서, 그죠? 재림의 그날, 그 재림의 그날은 뭐하고? 인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이게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이 뭐예요? 재림의 그날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예? 인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그래서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과 그 뭐냐면 주님의 그날은 아버지만 안다. 아무도 모른다. 그죠? 이 재림의 그날 인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그 10장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명시하여 이르되, 여기 보십시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그날이 온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날이 언제 이를지는 뭐다? 임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그죠? 이거 알려줬다 안 알려줬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그런데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이 재림의 날로 보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재림과 방불하는 그 날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과 같은 날이다?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겠죠. 그죠?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든 선지자는 어디에 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거역하는 너희는 바깥 어두운데 음부에 떨어지겠죠. 나사로와 부자 각각 집으로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지옥과 천국, 그 구렁이 끼어가지고, 그죠? 각각 집으로 돌아갈 날이 온다 안 온다? 그게 중간기 나군이고 재림의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살게 될 그날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죠. 그 지체하지 않은 그 재림의 그날이 언제냐? 일곱째 천사 마지막 나팔 소리,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마지막 나팔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리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의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의 종 선지자들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세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뭘 전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첫째 재림이죠. 이게 뭐냐 하면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이와 같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할 테니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드려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언제 나타나셨다? 세상 끝이 언제예요? 이 계시사적 말절을 이야기해요. 이런 구절도 좀 이런 것도 자꾸 모아야 되죠, 그죠? 예? 개미가 조금 요 하나 아래 세상 끝이, 이게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세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했다 그랬지. 세상 끝은 여기서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복음을 이루어지리라 한 그 복음이 이루어진과 같이 이 말이 뭐냐? 구약에는 복음이 이루어진, 복음의 주인공이 누가 온다?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 후손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언제 나타나셨다? 세상 끝이 어떤 끝이에요? 계시사적 말세.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셔서 뭘 이루신다? 복음을 이루신다. 이걸 이루기 위하여 언제 나타나셨다? 실제 주인공으로 나타나신 것이 세상 끝이에요. 계시사적 뭐다?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 맞죠?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는데 사람이 아니신 적이 있었죠. 사람이 되신 적. 그게 계시사적 말세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자기 종들에게 부어주시고 사도들에게 하여금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게 더 이상 보여줄 계시가 있다 없다? 사도 요한을 AD 70년 이후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정경을 이루기 위해 계시록을 주심으로 더하거나 빼면,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생명 빼면 생명체의 이름을 빼버린다. 세상 끝에 나타나신, 이게 처음 오신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사람에게 정하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게 복음을 성취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제 성전하셔서, 그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자기 종들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기간이 후 3년 반이죠. 단번에 들이신 바 되고, 이 말은 뭐냐, 복음을 성취한, 이게 복음서잖아, 그죠? 이걸 다니엘서는 전 3년 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타나시고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 인성으로 계시고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 싸우는 기간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또 나타나신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의롭다함을 얻은 주의 성도들에게 언제 나타나신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재림이잖아, 그죠? 이 재림의 그날이, 그날과 그 시는 비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계시록 10장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언제? 마지막 나팔. 쫙 성리의 나팔 소리 쫙 울려 퍼지는 그날.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시작. 무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주님과 같은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우리도 변화하리라. 천상교회 성도들이 먼저 변화받는다, 이 말이죠. 마지막 나팔에, 이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순식간에 홀련히 다, 이 재림의 그날은 아무도 몰라. 그 안다 그런 분들 있으면 그 사람들은 무슨 다이다? 이다이다. 안다 그러면 이다이에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뭐 봤다 개사고 있잖아요. 뭐 기도하니까 보여주더라. 뭐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데 왜 자꾸 봤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구더기도 죽지 않는, 물 한 방울에 자비도 없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래서 이 계시록, 이 인나팔 대접 재앙의 가장 큰 해답은 뭐밖에 없다? 10장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옆에 두고 읽고 듣고 배워야 돼요.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가르치고 배우고. 저도 지금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요. 10장 7절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내게 말하ye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놓인, 바다와 땅을 밟고 이 천재 복음 전해야 된다, 이런 사명을 이야기하죠.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왜 이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뗄까 했잖아, 그죠? 두루마리를 펴는 게 뭐예요? 어떻게 두루마리를 펴는 게? 불신자가 두루마리를 펼 수가 있나요, 없나요? 편다는 말은 성경을, 이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있다 없다? 여러분, 듣고 배워도 성령이 역사해야 가르치고 듣고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이 서성이 되셨어. 그래서 성령이 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그 의를 전가받으면 여러분과 저 속에 누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성령께서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하나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책이다? 표노인 두루마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성경이 표노인 두루마리다 하는 이 이야기도 이런 관점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걸 가지라. 듣고 배우고. 예를 든다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 알 수가 있다 없다? 근데 빌립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없다? 빌립은 왜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복음을 먼저 알고 예수를 알고 예수가 이루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에게 있다? 빌립에게 있다. 빌립은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풀 수 있는 책을 가지고 있다 없다? 그래서 빌립에게 가진 그 책이 표노인 두루마리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관점으로 이해한 대로 빌립한테 접근해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했잖아요.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그걸 하나하나 그래서 빌립이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예수가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을 때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당장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지요. 적시로 그죠? 6개월 안 기다렸죠. 그걸 가지라.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앉아 천사가 이르되 이걸 어떻게 해라? 갖다 먹어버리라. 여러분 지금 갖다 먹고 있죠. 지금도 박지 지사님도 지금은 거의 10년 가까이 먹었죠. 이제 좀 알겠죠. 많이 아는 겁니다 사실은. 예?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이래저래 계산이니까 좀 속으로 웃었습니까? 안 웃었습니까? 속으로 저분 참 진짜 희한한 소리를 하는구나 했었잖아요, 그죠? 막 방언에 대해서 막 성경에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하고 막 하고 이러죠. 가만 듣고 보면 성경대로 갑니까 안 갑니까? 성경대로 안 가죠. 우리 성경을 알고 있으면 자유가 옵니까 안 옵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자유케 한다 해서 막 진리를 또 막 엉뚱한 대로 해석했었죠, 그죠? 가만 듣고 보니까 형제여 가만히 앉아 온유함으로 가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죠? 여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하나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그죠? 그래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사람이 돌아와요.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어떻다? 네 입에는 꿀같이 달아. 이걸 이해하고 깨닫고 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저도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도 어떻게 거시게 달려드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죠? 근데 그게 무서워서 또 완전하면 안 되겠죠. 박집사님도 여러 분 목격했을 거예요. 저는 옛날에 막 순봉 다니던 어떤 분이 수요일 우리 오래가 와갖고 막 벌떡 일나가지고 막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는 교인이 안 오지 계속 막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도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입에는 꿀같이 달아. 야, 진짜 신학교에서 이런 너무 좋은 걸 배워 나가서 보니까 교인들이 그래서 제가 CC 간사하다가 막 점자 철학 기대 200명, 300명 모임 막 기도대 하고 있잖아요. 그 학생들 내 밤에 막 10시, 12시 마치거나 집에까지 다 태워줬어 그때는. 열정이 대단했어. 그래 여름 수련회 나오면 대구 CCC가 여름 수련회 가면 막 800명 모이가 간 때도 있어요. 많죠? 그럼 내보고 뭐 사람들이 민족의 태양이 됐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 근데 그걸 신학교 가서 이것이 그런 거 하나하나 다시 배워보니까 전부 다 새로 배워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배운 그걸 가지고 성경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니까요. 네가 날 가르치려고 하나 이거 하고 계세요. 무섭더라고. 이 꿀같이 너무 달한데 입에는 꿀같이 달아 배에는 뭐다? 이 나가서 한번 전해보면 예레미야 15장에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송이꿀같이 예레미야가 받아 먹었잖아. 나가서 가봐 보니까 그것에 달려드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내한테 속이는 신의 같습니까? 이 말씀 전해주면 돌아올 줄 아는데 대드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동안 예레미야도 나 그래 모르겠으면 뒤로 물러가 있어가지고 그들은 네한테 돌아올지 너는 그들한테 돌아가지 마라. 너는 내 입이 되라 그잖아요. 내 입이. 예? 그 주님의 입이 돼. 예레미야 15장 15절부터 20절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내 입이 되라.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 막 나중에 막 구름대가 저 사람 좀 올려오면 좋겠다 싶어요. 생각이 들지만 예레미야 끝까지 소수였죠, 그죠? 레갑 족속 같은 사람. 예레미야가 성경을 읽을 때 기록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예? 바룩도 레갑 족속도 나라의 본자손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죠. 그래서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려야 되죠. 이거 먹어버리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이래 전하는 이걸 먹어버려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무교 우리 구성경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이 공부를 하는데 우리 임근식 목사님도 이제 많이 진짜 이걸 많이 먹어버리니까 오늘들이 강의 안 들어보면 이렇게 안 보면 안 되겠. 자기도 기납법적, 면역법적 이거 보면 한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진짜 구속사건 복음 중심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봐야 히브리서도 보이고 다니엘서도 보이고 계시록도 보이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이래 봐야 된다.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뭐같이 단다? 꿀같이 달아. 그 나가보면 거세게 달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남은 자는 있다 없다? 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은 이방인들에게 임금에게 다시 어떻게 해라?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하여. 이 예언이 뭐다?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죠? 갖다 먹고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하나 풀어주면 쫙 연결이 되는 거라. 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거 외에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저 이야기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막 저 좌파들을 칭찬하고 이재명 씨한테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막 이러더라고요. 물론 그도 가난하지만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계속 진짜 왜 그렇게 됐겠어요? 성경을 평생에 옆에 두고 다니엘처럼 성경을 읽었더라면, 그죠? 성령의 은혜. 그러니까 다니엘은 뭘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예루살렘에 창문을 연다는 말이 문자적입니까? 신령한 의미입니까? 하나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다? 성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예표하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그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 진담 삼이죠. 교회 올 때 그냥 끄떡끄떡 오지 마라. 그 말은 여러분 보고 우리 모두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죠? 그 뭐 개인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그냥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예복을 안 입고 그냥 끄떡끄떡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예복을 입는단 말은 하나님의 의를 입는 거잖아, 그죠? 가지고 흰옷 예루살렘 하나의 창문을 연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정보자,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하는 그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게 무릎을 꿇는단 말도, 표면적으로 무릎 꿇는 것도 좋겠지만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쟤한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해서 이제 주의 말씀을 펼치옵나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이 또 다니엘의 뭐가 된다?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참된 예배자로 다니엘이 그 시대를 살아냈죠. 그게 강하여 용맹을 떨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평생 계속 했겠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 이걸 평생 계속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가르치고 배우고 읽는 것과 권하는 걸 계속 해라.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16절 읽는 것과 권하는 것을 계속 해라. 이렇게 행함으로 먼저 너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이제라도 교회 큰 거 자랑하지 말고, 아 내가 큰 교회 담임 맡았으니까 큰 교회 장로니까 큰 교회 교인이니까 강변교회 서머나 빌리보의 교회 저는 우스운 교회야.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노?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노?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성경을 평생에 옆에 갖다 먹어버리라.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는 이 놀라운 은혜, 있는 자에게는 더 받아 풍성하게 해주시도록, 없는 자에게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황폐한 마음에 비추어 주시도록, 주여 저 민주당 사람들에게도 저 이재명 권력 잡은 자에게도 주여 주여 느부갓네살에게 벨사살에게 임했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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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와 진리를 항상 베풀어 주시고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 황폐한 저 좌파 지도자들에게 저 이재명씨에게도 느부갓네살에게 임했던 은혜가 벨사살에게 임했던 은혜가 주여 임하게 하사 주여 주여 그래서 바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망할 짓을 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가 빛으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갖다 먹어버리는 놀라운 은혜, 늦더라도 이 지시의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각각 집으로 돌아갈 그날이 이를 것입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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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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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굳세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 마무리하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잠깐만